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산상수훈 설교를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12여 년쯤 전에 시리즈로 했던 우리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간곡히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산상수훈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복에 대한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복에 대한 온전한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자, 말라기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한다며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신약의 문이 열리며 가장 처음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게 하시려고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랍비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앉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것은요, 공식적인 말씀을 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공식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이 왕으로서 공식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의도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선포하신 말씀이기에 복에 대한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온전한 복의 기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은 내적인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복은 내적인 변화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첫 번째 복?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을 담고 있는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외형이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적인 변화. 다시 말해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의 변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돈,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우월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죠? 궁전이었습니다. 궁전. 부가 얼마나 컸던지요. 왕궁은 금으로 도배했고 은은요 돌멩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멋있었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멋진 음식들을 맛있게 또 먹고 엄청나게 많은 말도 있었고 부인과 첩이요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걸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혜.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물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적인 변화, 즉 내적 존재인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 예수님은 다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생각한 부분이 다 틀렸다. 내 나라는 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특별히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나 또 철학 또는 높은 신분도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인 속사람,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 중심. 다시 말해 내면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오직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신, 믿는 순간에 거저주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며, 이 복이 바로 내적인 변화인가 동시에 속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온전한 복의 기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은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은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 그러면 겉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면인 속사람이 변화되면 외형인 겉사람도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면 겉사람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된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겉사람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를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다시 한번.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요. 온전한 복의 기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른 방향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바른 방향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 앞으로 달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만 달리지 말고 지금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행동주의에 너무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무조건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온전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전.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동아시아 선교 비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동아시아 선교 비전. 그리고 또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 뭐죠? 가장 큰 힘? 방향입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죠.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확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 사람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전을 향해 더 가까이 가면 가까워갔지 절대로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방향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헤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온전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 이것이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의 비전만을 붙잡고 달려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뛰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또 허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해서 이 나아가는 이 방향 자체가 옳은 것인가를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면 궤도 수정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을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서론인데 온전한 복의 기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내적인 변화, 즉 속사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며 이 복이 바로 내적인 변화인가 동시에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 온전한 복의 기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내면인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외형인 겉사람도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통해 겉사람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는 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복이 임한다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복의 기준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방향이죠. 방향성이에요. 산상수훈의 기준은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방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